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휴거의 목적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지 제목 이상하죠?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메시지 전에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이번 주도 연속 초막절 메시지를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6월절 메시지를 전해봐도 3주 정도 가고 또 초막절 메시지를 전해봐도 한 3주 정도 가더라고요. 저는 한 주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더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마음에 훨씬 와닿았었어요. 전하고 난 후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라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왜 와닿았냐면, 자, 내가 누구의 이름을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할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알게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들이신 예수예요. 그런데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또 알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름을 주실 때요, 하나님 이름은 굉장히 의외로 성경에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왜 그 많은 이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실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마음을 실으셨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탁 떠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산가족 찾을 때, 그때 우리 앞에 팻말 다 가슴에 들고 있는 분들 많이 계셨죠? 그 이름,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 이영주. 자기 이름입니까? 찾는 사람 이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붙여놓으신 이름은요 진짜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 붙여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찾는 사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어쩔 때는 라파, 어쩔 때는 구원, 어쩔 때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슴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찾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그 이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워서 다 울잖아요. 하나님이요 너희 한 명 한 명이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고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마다 늘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배웠었어요. 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영광 이미 다 받으시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만드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분 옛날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배워서 손을 번쩍 드셨대요. 왜요? 하니까 저 그 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적혀 있는데 하니까 아니 아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받으려고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자식한테 뭐 받으려고 자식 사랑합니까? 우리 인생의 부모도요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신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길 주님은 눈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요 자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진짜 주님은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눈물로 애쓰고 힘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믿음드립시다.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까딱 잘못하면요 찬양하다가 박자 하나 틀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건 생각해요. 경배를. 아니에요. 복장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 경배 안 받는 생각하고요, 지금도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흰 옷 입은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푹 안기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으로 덜덜덜 떨면서 벌줄까 봐 겁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가끔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말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 부분에서 깊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초막절 메시지는 3주 연속 나갑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7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37절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되어서요 생수의 샘이 솟아오르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초막절에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날은요 이 땅에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걸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목말라요. 자꾸 힘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꾸 생물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자꾸 목말라요.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날이 옵니다. 자, 다시 8장 보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성령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8장 1절 말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초막절은요, 예수님이요, 첫째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지상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이요. 감람산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 문이 열려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전에 친히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지금 예수님이요, 초림 때, 임때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엇이라고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은 누가 우리를 가르친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나라예요.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어떤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예수님 이를 어떻게 할까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초막절은요, 예수님이요, 범죄한 여인,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을 용서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만 간음하고 범죄한 자입니까?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요, 간음한 여인, 곧 우리 사람을 용서하러 내려오세요. 그게 주님이 지상 되면 목적이에요. 우리를 용서하러 오십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는 내 품을 떠나지 말라. 누구 품을 떠나지 말라? 예, 예수님 품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예, 생명의 빛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알고 더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초막절은 무엇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다시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주님께서요,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들이, 자, 36절에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종이 됐을까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종된 이유는요,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죄의 종인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함이니요. 자,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떨치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알 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자 해요. 38절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요. 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세요. 이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여러분이 보실 때 훨씬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잘 보이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하게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요, 영생은 곧 누구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네, 하나님과 그리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딱 정의하고 계시죠.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말씀한다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다예요. 곧 나는 진리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요, 말씀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성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이 확 열려요. 까딱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준 계시가 아버지의 말씀을 착각하고 말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도 오해하고 남들도 오해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예, 그렇게 하시면 성경이 확실히 잘 보여요. 다시 19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이요, 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만에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품 안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죠?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광을 함께 찬양을 드려요. 그럼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이제 영광 받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밝혀야 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 주제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의 나라는요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요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전 세계의 사람이 모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지막에 돌이키지 않은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 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돌이키게 하실까요? 우리를 인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복음을 얻었듯이 받았듯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도리어 돌려줘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역사예요. 자,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마이크 약간만 올려주실래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과 그 골짜기 뼈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깊이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러면 왜 제가 아까 여러분이 성경 보는데 확 보인다고 말씀드렸냐면, 자,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요. 구약에서 예수님은요 비밀이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딱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예수님께서요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는 누굽니까? 생명이신 예수예요. 빛이신 예수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주님께서요 생기를 통하여 살리고 계십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젖뼈가 들여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살아났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살아나. 형태는 갖췄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이룬 거예요. 국가를 이루고요 이루고 살아나긴 했는데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기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인 이스라엘을 살리실까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알고 보니까요. 자, 어떻게 살리실까요? 9절 말씀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이요 생기를 대언하라 하셨어요. 근데 생긴 예수님은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자꾸 이해가 안 됐냐면 생기가 어디서 불어와요? 사방에서 불어와요. 놀랍게도요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기는요 우리 예수님 어디 속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불어와서 이들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살릴 거란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지 이해가 가시죠? 죽어있던 이스라엘 모였지만 죽어있어요.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그들 누가 살린다? 우리 이방인이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선교의 가장 큰 방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에게요 이스라엘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살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근데 신한 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요 지금 유다와 그 족속이라 하셨죠. 그러면 온 족속이 유다와 족속 일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족속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만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어디 간지 몰라요.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나머지 지파와 하나가 되라 하신 거죠. 그 나머지 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지금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어떤 족속? 온 족속이에요. 전 세계 온 족속이 함께 모여 한 민족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셨죠. 되게 하게 했다 하셨죠. 그 말씀이요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두 짝이 모여서 하나가 될 것이란 말씀이세요. 많은 목사님이 이걸 착각을 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없어진 족속이 지파가 다 모인대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말이야. 위에는 또 뭐예요?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또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 살릴 거란 말씀이세요. 또 그 밑에 볼까요? 이 말씀도 깊이 들어가는 거는 또 볼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신 분 많아요. 제가 압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어떤 임금이요?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더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모두 함께 모여서요 한 민족을 이룰 거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세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요.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했어요. 주님과 우리가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요? 화평의 언약이요. 이것이 초막절은요 평화가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 영원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번성하는 때예요. 우리가 번성할 때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번성할 때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좀 깊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 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음란한 여인, 음행한 여인이에요. 또 우리 이방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음행입니다. 그것이 음란한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요 음란한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원래요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을 때요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리엘의 뜻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또 평원이에요. 무기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곳이에요. 이 무기또 산의 평원 이름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놀랍게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패한다? 패합니다. 지금 호세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이스라엘이요
마지막 때 전쟁에 패하여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데까지 임할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평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그들이 패전하리란 말씀이세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 음란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요, 전쟁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래요.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 이건 로루는 딸입니다. 딸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요, 하는 진심일까요? 아니요. 밑에 반대말이 있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셨죠. 멸망당하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활과 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원하신다? 다른 것이에요. 누구로 구원한다? 예수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구원하겠다 말씀이세요. 자, 다시 8절 말씀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아들은 자손입니다. 자, 로암미라 했죠. 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까요? 사실 이 로암미는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아까 유다였죠.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우리 원래 주님의 백성 아니었죠?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우리가 앞에 것만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벌 주는 걸 착각해요. 벌 주는 말씀 해놓고 그 다음 바로 뭐 있습니까? 그러나가 꼭 붙습니다. 아버지가요, 우리가 뭐 유치원을 깼어.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축구하지 말는데 축구하다 유치원을 깼어요. 무서워가지고 저기 숨어있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소리를 깨끗 지르면서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우리 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날 다리 몽둥이 부러진 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요,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요, 구약에 나는 많은 말씀들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말고 제대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뭐랍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애야 빨리 와라, 밥 차려놨다. 그게 성경이에요. 빨리 와라, 밥 차려놨다. 오기만 하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짐을 내게 맡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죠. 지금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두목을 세우고,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우시고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내려가면 예수님 내려오셔요, 올라온다는 말씀하세요? 올라와요. 먼저 올라오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는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휴거의 더 큰 목적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어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요, 왜 제가 다시 읽겠냐면요, 여기 있어요. 무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무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오클로스예요. 근데 원래요, 성경은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아람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켄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무리가요, 켄샤의 뜻은요, 군대가 한 장소에 소집되어 열병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가 한 장소에 모여서, 수많은 군대예요, 열병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휴거되어 올라가는 목적은요, 군사가 되기 위함이에요. 왜 군사가 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하셨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요, 휴거되어 올라간 자들이 군사가 되어 적군, 곧 사탄 마귀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러면 휴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요, 데리고 가시는 거야. 왜요? 훈련시키려고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큰 무리의 군대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몇 명 됩니까? 우리 다 압니다. 500만이 1000만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그들이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엇이 된다고요? 군사가 돼요. 군대가 되고 군사가 돼요. 그리고 주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십니까? 모세를 모아서 다시 또 군사가 몇 명이 다 세려져. 12지파 군사를 다 세워지죠. 그죠? 지금 여기서 12지파 얘기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이요. 적군을 물리치러 가기 직전이야. 그 직전에 군사를 먼저 모으세요. 그 군사를 모으셨어요.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모여요. 그리고 함께 장막을 쳐주세요. 장막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지금 저 밑에서 우리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친히 예수님이 그를 친다고 하셨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찬양으로 하면서 내려와요. 앞에 14만 4천은요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들이 찬양하며 내려오고 밑에 우리가 함께 군사대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함께 갑니다. 앞에는 나팔을 부는 자가 제사장이 앞에 가죠. 여호수아가 앞에 가고 제사장이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세요. 그리고 14만 4천이 함께 따라갑니다.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다 불죠. 7번 다 7번 돌죠. 백성이 함께 따라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불죠. 7 대접재앙이에요.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휴거가 왜 있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요? 아까 에스겔서에 봤더니 생기가 어디서 불어와요? 사방에서요. 이렇게 우리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왜 휴거가 뭔지 이제 확실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알고 봤더니 좀 쉽죠? 자,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에 무엇을 친다고요? 장막을 치시니 하늘나라의 초막절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요 하늘나라의 초막절이에요. 먼저 하늘나라의 초막절이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도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요 초막절에 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뱃속에 생명수 샘이 자꾸 샘솟아 솟아오르라 하셨죠. 먼저 우리 뱃속에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늘 생명수 샘이 우리 가슴에 넘쳐르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초막절이에요. 먼저 하늘나라에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뭐래? 너희는 군사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군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싸웁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구합시다. 우리 힘써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를 사랑합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를 힘써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장막을 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 때같이 마른 뼈가 살아난 때입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원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를 기뻐합시다. 그가 우리의 힘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에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뱀카마오카와 그의 영이 내려올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힘이 가봐 지켜봐 하이라카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영광 중에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공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지금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여기 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함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마크바스키 마다바스 사랑하는 주님 이빌리큰 바스크바 임마바 바스크바와 이 조막질에 모인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빈나 비카마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이신 예수가 내려오시사 생수의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 앞에 온지 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미마카바시라베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초막절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를 기다려 하신 그 예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되기 위하여 열심히 예수를 전하겠나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리겠나이다. 그들을 돌아오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다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한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샘을 주옵시고 늘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따라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한 명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삶 속에 온전히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식팀 먼저 식사하시고 나오시자 할 때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